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그러니까 기쁨이 되기,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77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명 지금 이제 성경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구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지난주에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전반적인 걸 조명해 드렸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한번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또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인 이 성전조차도 사실은 장소인 것 같지만 장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장소라기보다는 관계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분명히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건 이제 실제로는 성전, 건물된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의 성전과 지금 현재의 교회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구약에는 제사와 신약에는 예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되어져야 될 것들은 구분되어져야 되고 폐하여질 것들은 폐하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면,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7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실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갈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예루살렘 성전이었든지 솔로몬 성전이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곳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주인이었고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도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 그림자이신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있었던 구약 성전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양을 잡는 거라든지 소를 잡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어떤 구약 그림자와 같은 그건 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떤 날을 지키고 초하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아니, 건물이 구약 당시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조차도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구나를 분명히 알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전의 개념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조차도 다 그림자였고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 그 당시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건물 성전이 신성시 되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건물 성전이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건축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또 구약에 있었던 각종 절기들 율법에 있던 폐하여졌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의 한 단번의 제사로 그 모든 성전의 그림자와 같은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 완성되고 이루어져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날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이라는 개념, 성전이라고 소위 성전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신성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이나 오직 누구만이어야 된다? 예수님만이어야 된다. 어떤 날을 지켰기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안 빼먹었기 때문이도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질 일이 없는데 여전히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를 자꾸 제사장이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의 설교를 하면서도 구약에 폐하여지고 없어져 전혀 지금 신약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인용해서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로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자꾸 거기다가 싹싹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축할 때 그때 장면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뭔가 합리성을 주고 신성성을 거기다 주고 거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니까 다 말씀이겠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막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성전의 구조를 연구할 필요도 없고 성막론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하등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있는 다이렉트로 만났기 때문에. 하물며 11조라는 그 어떤 이거는 일상적인가 요즘에 그런 논란들이 많으니까 11조라는 그거는 사실은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 10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바로 이방인든 우리와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11조를 얘기하면서 말라기를 얘기하고 민수기를 얘기해서 자꾸 성경 구절을 들이대가지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11조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지금의 교회들조차도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예수님께 11조를 드리는 건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경외함으로 존중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건데 11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감으로 드리게 만든단 말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분별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다 지금 뭐가 아니요. 예. 지금 신약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만큼 우리는 건물을 향해서 건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 같은 게 무엇인데 나를 성경 삼기 위해서 죄 있는 것들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하늘도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자, 좀 몇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예. 마태복음 16장을 볼까요? 그 전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지금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게요. 시리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쫙 몇 시간에서 한 번에 끝내면 반복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또 연결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요? 교회요. 건물을 피로 사셨어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분명히. 구약의 성전도 다 헐어버려라.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건 그림자였다. 내가 실체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성전. 고린도에서 지난주에 찾아드렸죠. 분명히 피로 주고 사셨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신약에 와서 그걸 자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자꾸 성전의 개념으로 두어서 거기에 자꾸 그걸 늘리려고 그래요. 건물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그래요. 거기에 자꾸 돈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정작 신경 써야 될 건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그분이 성전으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성전으로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들이 장성해지고 성장하는 것 그런 것에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의 조직의 종을 만든다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실제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 교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자,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죄 사함을 갖고 이제 성전의 하늘 성전의 휘장을 허무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실제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관계로서의 교회의 출발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자녀들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모여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건 굳이 꼭 예배 당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본이 두세 사람의 기본이 어디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보다도 예수님은 가정을 먼저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집사를 세우든 목사를 세우든 간에 먼저 가정에서부터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며 그래서 가정을 잘 잡으니 그게 안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뭘 하겠느냐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삶의 어떤 현장에 있어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성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현대의 성경에는 자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이제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교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중매자의 역할을 하든 또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대로 지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교회 몸된 몸을 세우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되어져 있어요. 에베소 4장 10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제대로 서져 가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과 조직에 대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성도가 몇 명 모여 교회 어떻게 됐어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주인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끊임없이 그런 표현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초점을 갖지 않고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에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봉사하는 걸 예수님에 대한 일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성도의 숫자가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숫자가 느는 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이게 그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숫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기, 이게 아주 이상한 논리인데 아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경적인 부흥은 그 사람 하나하나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서의 양육되어지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숫자의 많음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숫자와 관계없이 200만 명 중에 2명이라도 전 인류 중에 1명이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히 양육되어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규모를 아주 그럴싸한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아니 숫자가 많다고 구원, 이거는 전혀 이상한 논리예요.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제대로 성경을 보면 전혀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철학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많이 들여다 놓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저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과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그건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그건 알죠? 그거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 없어요. 수천만 명에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도 그들이 그 안에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의 중심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지, 정말 그거 아니면 전혀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양육되어지는 일들에 초점을 가져야지, 숫자를 늘리는 것에 마음을 갖는 순간 그거는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교회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형에 다 지금도 은연중에 교회가 커, 숫자가 많이 모니까 엄청난 교회가 대단해, 그 목사님 엄청나네. 이거 전혀 성경의 논리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성경이 실제로 정말 제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지를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의 의미랑 전혀 관계없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는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 건물에 수천만 명이 모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너희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관한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 그거와 관계없는 수천의 많은 사람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죄의 문제는 벌써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는 누구로 끝났어요? 단번에로 다 끝났어요.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요. 이제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탕감해 주신 그 탕감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께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건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지금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행해 주신 그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서 이제 그분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반응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일날 나오든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든 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도 표현하는 거, 삶으로 표현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물질을 드려도 그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은 돈의 논리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는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제물이.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또 주세요. 내 어떤 뭔가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11장이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분명히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은 곧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이 있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참할 수 있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뭐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교회는 그런 개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다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죄 씻음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너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바치고 소를 잡고 할 때마다 조금씩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새 사람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전은 첫 번째는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왔다가 양 잡아서 어쨌든 소 잡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겨주시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가져서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자,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돼야 돼요? 화목한 관계가 돼요. 끊임없이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새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지금 이래요. 자, 근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볼게요. 성령께서 이를 현대 성경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 하는 것은 옛 제도 아래에서는 첫 번째 방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제도가 있는 한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 옛날 성전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건물의 개념을 갖고 있고 건물을 성전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 하나 된다라는 길들이 이건 열린 것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고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예. 그럼 뭐 물론 사도 바울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의 온전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곧 예수님의 전이 되고 집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 관계 안에 있어야 되지, 건물이나 교회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나를 지키는 거나 어떤 성회를 지키는 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 그것조차도 나와서 우리가 일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어떤 마음과 어떤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어떤 존중감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공경이,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자리만 채운다든지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내가 와서 종교적으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내가 너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그리고 그 지체지만 또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시고 내가 또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고요. 예, 이 관계를. 그러니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양육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을 볼 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성전된 것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왜 이렇게 써놨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고요. 나라고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라고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장소였었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일상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 삼아서 그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종교적으로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신경을 쓰고, 교회 행사기라기보다는 예배당에서 하는 어떤 행사들이겠죠. 오히려 사실은요. 실제로 그건 관계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인간이 만든 교리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일들이 다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것들에 대한 뭔가를 이루고 나면 예수님이 영광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단해지기 시작한다는. 아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대단해지고 헌신한 사람이 대단해지고 그걸 이룬 일들이 대단해지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주여주여에서 이룬 일들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를 짓고 기타 구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일은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죠.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그걸 보려고 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의 일을 열심히 해서 뭘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일들 대단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뭔가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히스기야 왕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죠. 초반에 그죠? 이름 있는 거 많이 했죠. 그게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무슨 뭐를 주든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게 그러니까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야, 히스기야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면 그게 뭐 영광을 돌리는 거 천만의 말씀에 그것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성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고 엄청난 표적을 주었죠. 예.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를 그죠?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누구 드러내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들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우리를 양육이지 사명이냐 비전이냐 뭘 사역이냐 이거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다.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의 양육의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닮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내 뜻에 순종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데 일을 이루고 뭘 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달라지게 하지는 않아요. 절대요. 네.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체험은 좀 할 수 있어요. 네. 신비적인 체험, 문사적인 체험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막 연구를 하면 지식이 늘어나서 이걸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교사되고 선생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 오히려 내가 지도자 되고 선생 되어서 높아지는데 그걸로 오히려 바리새인 되면 됐지 나를 비춰보진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들에 가지를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에서 많은 일을 헌신했죠. 교회를 많이 지었죠. 선교를 많이 했죠. 뭔가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단해진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며 그 뜻대로 가게 되면 내가 드러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뭐인 것밖에 없어요? 은혜인 것밖에 없어요. 사랑인 것. 이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틀려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뭔가 하는데요. 이거 언젠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았다라는 이 가치는요. 이거는 이 건물 예배당 수천 개 세우는 거랑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수천 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00개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 200개를 그 교회 해가지고 거기 목사 세우고 그게 뭐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눈을 보셔야 돼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게 사실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내 일인데 그 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확한 표현은.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한다래요.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있지 않고 사역이나 사명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방향이 틀려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요.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쪽은 다 그럼 다 거짓말에 속을 수 있다는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너를 성전 삼은 이유는 내가 너 안에 주인으로서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양육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건 뭐 뒤에 나오니까 이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프린트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의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 나를 성전 삼았다라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왜 함께 있겠대요? 우리 양육하시려고요. 우리 양육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분부하여 지켜 행하라고 한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하게 하는 그거.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예. 내 안에 오셔서 양육이 목적이었거든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직접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사명이 아니에요. 예. 자, 고린도서 프린트물 다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사로이 나로 말미암은 내 목적과 나로 말미암은 것들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방법으로 살면은 안 돼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이 성전의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다라는 건 어떤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성전 삼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여전히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요. 이 부분이 물론 이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 거기는 고린도는 항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배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신당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뭐 강릉 속초 이런 데 보면 많이 뭘 하잖아요. 예. 바다신 뭐 해가지고 풍랑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눈 뜨자마자 뭐 신전에서 그것부터 제사 드리기부터 바빠요. 근데 제사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적인 그 신전에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게 그게 예배인 거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많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직접적인 어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거룩하지 못한 어떤 창기 그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사실 영적인 것까지도. 예.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뭐죠? 이제는 너의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삶이 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종교 의식과 형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져 가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춰 순종해 가지 않으면 이거는 성전으로서의 엄청난 것들이, 타락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양육했어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느니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여기에요? 만홀히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 나의 성전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직접 값을 지고 지불하시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직접 사셨어요. 그분이 나의 안에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전에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또한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순종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1000만 번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당에 1000만 번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다고요. 이거는 뛰두르고 나가서 수없이 수많은 사람을 교회 조직으로 인도해도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감사와 사랑과 존중과 이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서 누가 인식돼야 돼요? 예수님이 인식돼야 돼요. 그게 지금 신약의 그 말이에요. 그 말. 니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몸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돼.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함부로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함부로 네 멋대로, 네 감정대로, 네 기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뭐 율법인 것 같죠? 아니요. 그건 범죄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명령은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데 있어요. 성경이 폐했다면 폐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게 아니라면 아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건물을 끊임없이 뭘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행사를 해야 되고 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주의를 빼먹으면 자꾸 겁주고 두려움 쪽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모세에게 대들다가 나 그렇게 됐다고. 참 이상한 쪽으로 성경을 다 폐해주고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은 분별을 못한다고요. 그게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닌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복구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왜 지금 교회 건물 짓는 예배당 지으면서 거기다가 인용해가지고 왜 거기다 써먹냐고요. 속으면 안 되죠. 그게 언제 건물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두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거 신경 쓸 동안에 더 신경 써야 될 거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나를 신경 써야 돼. 내 몸 관리하고 오히려 내가 오히려 세상에 내 몸을 함부로 뭘 하는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성전 관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사람으로서 나 그런 것으로 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내 몸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요. 이게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내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실은. 노동하고 몸 관리하고는 또 틀려요. 내가 100세까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념 자체가 산책을 하고 산을 거니고 내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조차가 내가 무슨 뭐 자식에게 지면 이런 개념 말고 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 이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삶의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모든 기본 베이직이 의미가 다 틀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그분에 대한 경외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돼.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온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르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찌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녀야 딸아 아들아 너는 나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 너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해. 이런 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갑자기 나타나서 원주를 다 복음화 시켜라 뭐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계시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세계적인 무슨 뭐 사람 만들어 준대. 그런 거 조심해.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걸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네 몸대로 함부로 굴리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이게 멋대로 죄 짓는 장소에 가지 말 것이며 네 기분과 감정대로 어디 함부로 뭐 하지도 말 것이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지.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자꾸 세상의 취미에 뭐 이런 데 두다 보면 결론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결론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기뻐져요? 예수님으로 기뻐져야죠. 골프 쳐갖고 홀인을 하는 걸로 기뻐지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쁨이 되고 내가 뭐가 된다, 감사의 어떤 조건의 일부가 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항상 기쁨이 돼야 돼. 누구로? 예수님으로. 모든 범사에 다 넘어져도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예. 쉬지 않고 예수님과 뭐 하는 거? 마음의 생각과 교감과 생각을 나누는 그 자체여야 되지. 시간 정해놓고 주시 없어서 잠도 안 자네. 주무시지도 못하게. 그런 거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것도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묻고 예. 개념 자체를 우리는 달리 바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뒤에 이제 더 세부적인 건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주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가라? 예수님.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성전되었다는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도 내 마음에 사람이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너무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전되었다는 의미가.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해버리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면요, 다시. 한 번 받으면 뭐 영원한 구원, 그 뜻이 아니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이 고린도전서 3장의 뒤에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이 나오려면 원인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서 3장에 도대체 고린도서 3장에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밑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자, 그 원인을 봅니다. 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그 얘기를 하고 결론이 뒤에 나왔던 걸 제가 거꾸로 한 거예요. 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이 나를 저는 삼고 나의 아버지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는 거? 사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5절이에요.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왜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누구나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도자로 어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지고 마음이 나뉜다든지 생각이 나눈다든지 결론은 내 안에 주인은 누군데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게바를 그런 생각 속에 놓이는 자체가 벌써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뒤에 세상 속에 저 사람은 더 지혜롭고 저 사람은 더 대단하고 그거 예수님은 지혜로 보지도 않아.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해갖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왜 아볼로 게바 다 그게 그 뜻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나뉠만 하거든요. 자기들의 평가에 의해서. 예수님 얘기하잖아. 그거 다 니네 다 같은 지체야. 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뭐 이런 것들 그건 예수님은 취급도 안 해. 그러면서 아까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3장의 결론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의미는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그 아볼로나 게바나 저기는 다 누구다? 종이다.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종이다. 직분이 종이다. 신분이 종이다. 오히려 너희는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물 주는 이와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마음에 다른 데 마음 두지 마. 능력 대단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실력이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멸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서 3장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베드로 따라가면요. 아볼로 따라가면요. 예? 누구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 뜻이에요, 지금 이거요. 고린도서 3장 다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사람에서 기쁨을 취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대단한 어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그 어떤 거를 다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건, 성전된 개념이라는 건, 예. 예수님만이 나의 아주 내 안에서 절대적인 분으로서의 삶을 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내가 달라질 수가 없어.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날 새 사람 만드시는 게 목적이.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그거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예, 이건 다음 주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성전이나 안 왔으면 괜찮은데 성전에 와갖고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그러니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맨 강도들만 들끓으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야, 내가 언제 도둑놈의 괴수냐 내가 도대체? 우리가 안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신약의 예배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진리 삼고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삶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어떤 의식과 형식과 그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말씀으로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편과 처지와 사는 곳이 다 틀리고 어떤 데는 방송으로 멀리서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다 같이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요. 보면요. 양육받는 형태는 틀리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진다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밑에 프린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아까 주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 안 받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과 인도의 방법은 세상과 짝하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욕망을 갖거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우상, 지금 우상이 여긴 고린도서니까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지금 적용을 한다고 본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부를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 욕망을 따라가려고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요. 자, 찾아보세요. 하나만 오늘 찾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골로새서를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꼭 어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인데, 그분을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서 계신 주인인데, 여전히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탐심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삶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삶 자체.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이 된다라는 건, 항상 내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나의 아버지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인도하심 따라 항상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게 하려면, 예수님은 항상 먹고 마시는데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마음 뺏기거나, 물질의 마음 뺏기거나, 세상 일의 마음 뺏기거나, 어떤 사역의 마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내가 갖고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 자체가 곧 우상숭배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론은 멸하여 버려. 죄 씻어 다 받고도 성전이 되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죠. 거룩한 분이니 거룩한 곳에 있으시겠죠. 나를 먼저 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핏값으로 사신 이후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와 계신데, 근데 너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거나 공경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거나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는 것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어요.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과 연결돼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삶의 열매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면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다른 것에 마음을, 건물 지금 그런 거 하고 뭐 사명을 감당하고 뭘 헌신하고 뭘 충성하고 조직에 뭘 일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금 이럴 때 신경 쓸 일이 없다니까.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천심을 거기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온 마음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나를 뭐 하시는 대로, 양육하시는 대로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며 따라가기도 바쁜데,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뭘 드러내려고 하고 뭘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결론은 정작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 우상의 초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인 몸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이기고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의 성전과 지금 신약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왜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서나 이렇게 통해서 왜 이런 얘기들을, 왜 성전된 우리 먹든지 마시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을 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셨는지, 뭘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보면 항상 너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 되고 경건한 자손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속 왜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제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것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해서 내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나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고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이 되고,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